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아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셔서 눈보다 이게 아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쭉 읽으면 한 번에 다 읽으면 이해가 제일 빠른데 조금 나누어서 읽어 나가려고 그럽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고 문제없는 가정이 또 어디 있겠어요?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나라도 그렇지요, 회사도 그렇지요. 문제 없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있어도 문제가 있는데 둘이 있으면 문제가 더 많겠지요. 교회 문제 많죠.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꾸준히 읽다 보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답을 내주는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시간 맡을 때마다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쓰신 최종적인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바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바울 목사님은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 말은 소읍이 아닌 큰 성, 도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라날 때 환경이 괜찮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강남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은 돈이 많아서 시민권을 샀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에 큰 공을 세웠든지 어쨌든 잘 나가는 집안의 자녀였을 거다. 근데 그 아버지가 유대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나을 텐데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한국으로 와서 유학을 한 거예요. 저 길리기아 다소라는 저 북쪽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대학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 당시는 대학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스승이 곧 대학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다. 이러는 것처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최고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서기관이 되었다. 서기관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서기관은 율법 선생님이에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둘 수도 있고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남에 태어났어요. 8학군에 부자 아버지 밑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보고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쯤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식으로도 학벌, 권력, 명예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게 잘 나가던 사람,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 목사님이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몸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바울 목사님을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았다.
어떤 사람은 속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간지를 앓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직업교육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실과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걸 가르쳤죠. 요즘엔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직업교육을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법대를 다니면서도 건축업, 인테리어 하는 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뭐 그 정도가 바울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얘기입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문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올 거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 기다립니다.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거다. 새로운 다윗 왕국을 만들어 갈 거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목사님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3년 동안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다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는 저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엄청난 힘과 군대를 가지고 올 거다. 저렇게 연약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잡아 죽였잖아요. 바울도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바울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살아온 경험에 따르면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나라를 소란케 한다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로마에 대항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자꾸 왔다고 그리고 그걸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언비어가 퍼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언비어 이거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차단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놈들이 어디 있어.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 이거 다 잡아 가둬야지.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이 애국심이 굉장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저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아주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그의 열심입니다. 참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바울 목사님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게을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잠자다가 뒹굴뒹굴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 열심 없어요. 남 욕하는 데는 열심히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열심히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있으면 주일학교 되겠죠. 주일날 하루 온다고 열심히 없어. 안 되지. 주중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바울 목사님이 열심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가 가는 사람들 잡아 가뒀는데, 저 담에색으로 또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도 쫓아가.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잡으러 올라가는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나죠.
자기가 아니라고 우겼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보니까, 내 귀로 들으니까 확실해졌잖아요. 아, 진짜구나.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노선을 180도 확 바꾸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인맥이 다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동안 바울 목사님이 유대인들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지금 배반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빠져나오면 배반자가 되는 건데 진리를 따라서 이게 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길을 갑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노선을 확 바꿉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 개종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요. 아무도 안 믿죠. 자, 저게 우리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저러면 안 믿죠. 조금 있다가 아무도 안 믿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참 귀한 기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날 즉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 그랬을 때 우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느라고 3년을 휴식기간을 가져요. 그게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만드는 기간. 그러다가 하늘을 천국을 다녀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무도 또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도 가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고향에 가서 이제 거기서 있어요. 나는 소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때 건져내십니다. 그때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때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교인이 점점 늘어나는데 말씀을 잘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쭉 사람을 찾아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지금은 다소에 가서 혼자 산다고. 그래서 바나바가 찾아가지요. 사람을 보내지요.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요.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한 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두 번부터는 바나바와 가지 않고 실라와 가지요. 디모데 이런 사람들하고 2번 갔다 오고 또 3번 갔다 오고 그러다가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거기서 로마까지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바울 목사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군인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나라시키지. 왜 이번에 세월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장이 너는 누구냐? 선장이다. 그럼 선장은 뭐하는 사람인데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선장은 배 운전하고 돈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목사다. 그래서 나는 편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닌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누구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월급 받는 사람이냐? 아니죠. 그 아이의 생명 전체를 여행할 때 책임지는 사람이죠. 내가 누군 줄 알면 그 사람이 살아갈 방향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누군 줄 알면 되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나는 더 이상 유대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아왔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바리새인들의 종이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으로만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기 선언입니다. 이 자기 선언이 분명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아요. 자기 관리를 잘 해냅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네가 누구냐? 내가 애기 엄마다. 그럼 애기 엄마 뭐 하는 사람이냐? 아이를 잘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가정주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자의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13권이나 되는 이 바울 서신을 쭉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울 목사님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말은 악한 영들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갈 방향이 다르고 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그 주인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자기 선언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예요? 내가 가장이다. 책임을 져야지. 가족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게 가장이지. 내가 누구냐? 내가 학생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권사 뭐 하는 사람인데? 이거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권사님이죠. 교회에 대하여 그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거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거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 한날의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직분들, 많은 위치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그릇에 맞는 귀한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굽니까? 바울 목사님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가말리엘의 종이 아니다.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유혹, 세상법에 따르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권사임을 알아 그 직분을 소중히 생각하며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